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8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11절은 고린도 교회 내 성도들이 성도들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책망하고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 간의 분쟁을 굳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야 소송해야만 했었다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서의 분쟁을 해결할 만한 교회 차원의 영적, 도덕적 권위나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 사이에 불의를 행하는 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교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바로 서야 하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20절은 다시 음행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가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울은 이제 6장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으로 경고합니다. 음행의 죄는 다른 죄와 달리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는 스스로의 몸을 더럽히는 죄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이제 7장부터는 고린도전서의 후반부로 접어드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 바울에게 물어본 중요한 신앙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7장은 결혼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 교회가 결혼 문제에 대해 질문한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육체는 추하고 악하며 영혼만이 순수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두 극단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육체는 천하고 악한 것이어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며 방탕했고, 결혼과 이혼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똑같이 육체를 악하고 천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가진 본능과 욕망을 모두 부정하고 육체를 억압해야 한다고 여기며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교회 안에는 임박한 종말 사상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또는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결혼 문제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7장에서 전반적인 결혼 문제에 대해 해라 말하라가 아니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이 독신의 은사, 즉 성적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있기를 권하고, 아닌 사람들은 결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중간에 17절에서 24절에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자였건 무할례자였건 자유자의 신분이었건 종의 신분이었건 그런 세상적인 처지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 문제에 관해서도 신분이나 처지에 개의치 말고 각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을 더 좋은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종말이 임박했다고 여겼던 당시 상황에 따라 가족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더 갖게 된다는 점에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결혼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말하며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하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이것은 당시 이혼하면 살아가기가 막막해지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룬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은 이 지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만 아니라 더 악한 악과 덜 악한 악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혼의 경우가 덜 악한 악을 선택하는 경우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배경은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도시들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특히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성행했었습니다. 이런 신전들에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8장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 사랑과 자유의 절제로 답합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우상 자체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이런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에 앞선 사랑을 강조하며 지식 있는 자의 자유가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권면을 하면서도 큰 줄기의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과 또 하냐 마냐라는 원칙주의적인 원론보다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8장 말씀 낭독을 들으시면서 다시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원칙 가운데서 선을 택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